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온 기쁨 교회라는 이름으로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원래 저는 사역할 때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 나중에 내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 이름을 지어야 될 어떤 상황이 되면 꼭 나는 이삭교회라고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사역하던 교회 중에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그 교회가 이삭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함께 또 사역하면서 많은 걸 또 배웠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어디를 가든지 어느 동에 이삭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우리가 통합하면서 새로운 이름이 필요해서 이삭교회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에덴이라는 이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쁨과 또 이삭이라는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가 합쳐진다. 그러면 기쁨이라는 것은 아주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 기쁨 교회 이렇게 또 손 목사님이 이렇게 또 이름을 지어가지고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말하지도 않고 오케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온 기쁨 교회를 또 이름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전에 갖고 있던 이삭이라는 이 이름을 연관지으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제가 좀 여성 호르몬이 요즘 제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이 이삭이라는 뜻이 원래 이자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뜻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들이 웃은 그 웃음은요, 비웃음입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이 있다고, 이 늙은 때에 무슨 아들이 있겠다고, 지금까지도 아들에 대한 기미도 없었는데 우리에게 아들이 있다고? 전혀, 이런 식으로 비웃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비웃는 그 비웃음을 즐거움의 웃음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송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건 도무지 안 된다, 불가능하다, 가능성도 없다, 어떻게 내가 이런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가 떨어질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만 믿고 따라오라 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발버둥치고 노력을 했는데도 이 구덩이에서 나오지를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새로운 희망이 내 삶 속에 있을 것인가, 내 삶에 기쁨이 있을 것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비웃음, 조소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웃음을 기쁨과 한의의 웃음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두 교회가 통합을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쩌면 앞이 보이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렇게 또 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우리 오늘 이 하루에, 오늘 이 순간에 이 상황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그 비웃음을 환희와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온 기쁨 교회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이 교회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통합된 이 교회의 통합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데요, 이제 이전까지는 우리가 에덴과 그리고 예담이 함께 통합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썼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통합이라는 이 개념보다는 새롭게 만들어가는 어떤 의미로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좀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 기쁨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할 것인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합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보면 이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때 이러므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까? 앞에 있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할 때 이러므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봐야 되거든요. 앞에 절에는 2장 23절을 보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은 하나님께서 배필로 주신 이 하와를 보면서 이 여인은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당신이 곧 나입니다 라는 겁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 존재에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런 배필을 만났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 당신이 나의 존재입니다, 존재의 이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배우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배필을 만나기 전에는 부모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연합이 된 그 상황에서 배필을 만났을 때에는 부모를 떠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배필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연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연합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합하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다바크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뜻은 결합하다, 들러붙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함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본드칠을 해서 확 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모를 떠나다 해서 떠나라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자브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때 사용되어진 단어냐면 짐승을 어디 못 가게 목줄을 해서 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묶었던 이 줄을 조금씩 풀어주며 나중에는 놓아주다라는 의미의 단어라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묶여있던 그 끈이 조금씩 풀려서 배필과 함께 합해지는 그 상황을 위해서 그 끈이 놓여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연합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로부터 묶여있던 그 끈이 풀어져서 완전히 그 아내와 함께 연합이 된다는 이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은 이 결혼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이야기하는 것은 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부모와 연합이 되어 있을 때에 부모로부터 받았던 교육, 부모로부터 조성되었던 여러 가지 양육 환경,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끈이 놓아진 겁니다. 그 끈이 놓아져서 배우자와 함께 연합이 된다는 것은 이제 부모와 함께 있을 때에 누렸던 상황과 환경을 이제 끊으라라는 겁니다. 부모와 관계를 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서적인 독립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도 나는 이런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신도 나에게 이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혼 생활은 망합니다.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떠나서 배우자와 함께 연합이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이 배우자와 함께 어떤 부부 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새로운 연합의 원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두 교회가 통합을 했다라고 할 때 아마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양식도 있고 또 환경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했던 신앙의 패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통합을 했다, 연합을 했다, 새롭게 연합을 했다라고 할 때에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패턴, 나의 가치관, 나의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끊고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신앙의 패턴과 신앙의 가치관과 신앙의 사고방식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두 교회가 연합했다는 이 표현보다는요,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온 기쁨 교회로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공동체관과 새로운 가치관, 신앙관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고민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당신이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아까 손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내용처럼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당신이 즐거우면 나도 즐겁고 하나가 되는 그 섭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전에 있던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주장하면요, 이 교회는 와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그 환경에서 떠나서 새로운 온기쁨 교회로 연합이 될 때에도 우리가 끊어내지 말아야 될 관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우리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먼저 개인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온전한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이 신앙의 전제 조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새로운 교회로서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 간다고 하지만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그냥 친목단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좋은 말씀 듣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 나누다가 그냥 집에 가는 것, 이것은 그냥 친목단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전제하에 우리 교회가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연합이 언제 와해가 되고 깨지는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언제 깨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교회에서의 서로의 공동체로서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관계가 깨어지고 금이 간다 할지라도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하고 그것이 꿋꿋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재정이 풍부하고 아무리 교회가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교인들의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교회로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에 좀 더 우리가 매진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우리 온 기쁨 교회는 성도들이 연합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연합을 이루는 우리 온 기쁨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